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많은 사역과 또 그 사역의 반대, 그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런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참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사역과 또한 그 사역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그 논쟁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또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이미 종말이 너희 가운데 임한 종말론적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또다시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도래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일에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35절까지 나타나는 이 문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가족은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전반부 1장부터 1장 14절이죠. 1장 14절부터 시작된 1장 14절부터 시작된 사역의 한 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는 4장부터는 이제 비유의 말씀대로 쭉 이어지는 그러한 행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긴 사역의 일정의 마무리에 새로운 가족이 누군가라는 것을 20절에서 35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으며 새로운 가정이 너희 가운데 생길 것인데, 그러한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은 어떤 자들의 가족인가, 어떤 자들이 그 가족을 누리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자가 바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시 집에 들어가니 무리가 모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치유와 사역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뭐하러 나왔습니까? 붙들려고 나왔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붙들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친족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명을 받아서 바로 지금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던 증거들로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가 지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23절부터 길게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탄을 쫓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우리는 본의가,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죠.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안식일을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종교로 똘똘 뭉친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의 그 율법의 표면적인 일이 아니라 율법의 본의죠. 율법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잃어버린, 율법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본의가 무엇인지, 너희 가운데 진짜 안식할 수 없는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 역시도 표면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 전에 이미 너희가 사탄 가운데 지배받았던 죄의 종노릇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며 사탄의 거짓말에 노출되었던 너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의를 깨닫지 못한 채, 여러분 무엇입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이 표면적으로 그냥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넘어서 모든 인생들이 걸려있는, 매여있는 이러한 질병의 문제와 귀신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인간의 그 모습의 본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의 현상을 보며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도 지금 이 사역을 하실 때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하시는 것,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귀신을 떠나보내시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그리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하는 예수는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친족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다?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의 역사, 교회사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말씀입니다.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거나 그렇게 될 때 그런 일들에 대한 주의를 주면 많은 그런 성령의 표면적인 은사적 사역들을 행했던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사역자들이 비난을 받을 때 그 비난하는 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그 죄는 사하심을 못 받을 거다라고 비난하는 구절로 이 구절들이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앞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의, 예수님의 사역의 본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마지막 길까지를 모두 다 이해한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많은 표적적, 기적적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결국 어디로 가십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길로 갔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 가운데 오게 하셨던 것이죠. 결국은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영광 가운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내도록 하셨던 거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의 영광, 목회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목회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여러분 그냥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속에서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밥 하나 하는 일도 그냥 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가족, 식구를 이루어내는 일로서의 그 식사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많은 어떤 교회 역사 속에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거나 성령의 외적인 은사들을 가진 자들을 비난하는 일의 방어로 이러한 구절을 사용하는 것은 온전한 적용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외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교회의 질서와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통로나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전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대급부로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의 반대로서 또 다른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 사역을 하셨고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존재 전체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그 삶의 결과를 전체를 이해하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논쟁하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리가 이렇게 둘러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자, 예수님 좀 불러 주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지금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이럴 때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사실은 지금 밖에 누가 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 있죠.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와 있으면 어머니가 오셨구나, 동생들이 왔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있어요. 밖에 저들이 내 어머니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은 사실 혈통적으로나 보나 존재적으로 보면 사실 이들과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혈통적인 것은 가족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셉의 난자나 마리아의 정자나 난자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혈통적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자람으로서는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여기서 내 어머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람의 측면으로서의 한 가족이기 했죠. 내 어머니기도 하고 내 동생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의 결론으로서 3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까?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여러분 그 말씀의 여러분 글자에 매인 그러한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경 전체에 다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해할 만큼만 보여주셨어요. 성경 넘어서도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싸움을 해 갈 겁니다. 내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옳고, 내 입장에 봤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여정 속에서 내 뜻과 다를 때 우리는 몸살을 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들이 바로 새로운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결론, 예수님은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을 이 땅 가운데 만드시는데,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침에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 이곳에 부르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롯이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경험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을 기대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 고통하며 신음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